자, 이사야서 49장입니다. 그 49장 서두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된 내용들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면서도 이건 주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1절을 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자, 이거는 우리 믿는 자들이면 다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태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탄생기를 이제 누가복음에서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죠. 네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였다고 그러죠. 우리가 앞장 45절 44장 45장에서는 이미 175년 후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왕에 태어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수태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지만 그는 원래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이 땅에서 이제 태어나는 그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며. 이거는 전쟁 무기죠. 하나님이 어떤 영적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그러죠. 우리가 성경에서 가끔 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입을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이거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 이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가 죽은 후 700년 후의 사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자기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미리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에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도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허망하게 죽으신 분 같잖아요. 그죠? 우리보다도 젊은 나이에, 그죠? 30대의 운명을 자기 인생을 풍족하게 살아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가 그 뜻을 이루고 이제 죽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며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사막다니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고백도 하셨어요. 자,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그죠?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가리키는 모든 말씀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셨죠. 자, 5절을 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자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는 이제 그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건데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다. 여기서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야곱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야곱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남으로부터 그 사기꾼과 같은 그런 육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메시아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뜻대로 자기 기쁨을 살아가는 자였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을 그에게 모이게 한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들에게 너희는 사마리아나 이방인의 땅으로 가지 말고 길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하셨죠. 자, 이제 그래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인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이건 누가복음에서도 언급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보시고 이방의 빛으로 삼고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메시아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자, 7절 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사시면서 관원들과 또 백성들과 또 그들에게 멸시를 당했죠. 그런데 결국은 왕 중의 왕,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전부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이제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야 한다. 예, 이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서,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요. 바울이 통해서 전달된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자기를 언급하면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복음의 시대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 지금은 은혜를 베풀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 너에게 임했다. 자, 이것이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언급되었죠. 내가 잡혀있던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던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니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이 풀밭에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 때,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세상의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르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딤 땅에서 오리라. 전 세계 가운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1절부터 그래서 7절까지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그 다음 8절부터 12절은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이 땅에 은혜를 베풀고 구원이 베풀어지고 온 세상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고 왕들이 경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 가운데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언급하셨어요. 그러니 하늘이여 노래하라 13절에서 하죠.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거미로다. 우리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안다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욕정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고난을 받은 것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자가 그런 그 육신적인 고통 속에 사로잡힌 그것까지도 고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고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메시아의 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메시아의 이름이라고 해도 되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셨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였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에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제 그러한 고난받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속히 달려올 것을 언급하였죠.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리라.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이삭을 얘기하면서 이삭이 그랄 지역에 가서 살면서 계속 그 우물을 파고 살았죠. 근데 이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계속 다퉈가면서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물을 파고 그 아버지의 우물을 계속 먹으면서 그곳에서 이제 살려고 했지만 곧 목자들하고 다툼이 일어나서 계속 다투면서 옮기고 르호봇이라는 넓은 곳으로 나아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넓히셨구나.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우물을 먹고 계속 그곳에서 있으려고 계속 그곳에서 살려고 하였더니 다툼이 일어났고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넓은 곳으로 옮겼구나. 이제 그 속에서 깨달은 것이 이제 맹서의 우물로 가자.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던 그 부엘세바로 가자. 그러니까 어떤 아브라함의 이름과 아브라함이 하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찾았던 것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이제 그런 것을 깨달은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입니다. 나는 내 것으로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고 내 아버지께서 보고 배운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했거든요. 그것이 곧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제 점점 넓은 곳으로 거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이제 정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지만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전 세계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러한 부분을 언급한 겁니다. 22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이제 전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날 것을 언급했고요.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며 내 발을 티끌을 핫을 것이며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는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예, 참 흥미로운 말씀이죠. 앞에서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고, 예, 그런 말씀들. 또 여호와 보시기에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었도다. 예, 이런 말씀들을 이제 전부 그 메시아와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성도들, 이 교회 전체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려고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느냐. 예. 복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실패는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실패는 자기로부터 실패해요. 예, 이미 세상 가운데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였어요. 그런데 계속 그 죄의 즐거움 속으로 자꾸 내가 이스라엘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이 주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야곱의 시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야곱을 부르고 이스라엘을 부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망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어떤 욕정 이런 것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세상으로부터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25절 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를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여 내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구원자, 구속자는 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야곱의 전능자, 야곱은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태어났거든요. 언약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에게 이끌려서 자기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죠. 그런데 그를 변화시킨 것은 결국은 전능자 하나님이시죠. 자, 이제 50장. 그 50장부터 53장까지 이 부분은 전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53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는데요. 50장은 메시아의 굴욕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왕으로 오면서도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그 어떤 굴욕된 것.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다. 여기서 너희의 어미가 배역함으로 내보냄을 받았다. 이혼당했다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음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어버렸다. 그런데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어느 빚쟁이에게 너를 파는 일이 있느냐?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너희들 스스로 했다는 거죠.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소명을 받고 태어났는데도 내가 너희를 세상에 팔은 것도 아니고 사탄에게 너희를 던져준 것도 아니고 너희가 스스로 배역함으로, 그죠? 예.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었느니라. 이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모세를 통해서 그 나일강에 또 바로 궁전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참 재밌는 말이에요. 학자의 혀를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쳐서 학자들의 말을 알아듣게 한다. 이게 두 가지 입장이에요. 하나는 학자의 혀를 줘서 곤고한 자들을 어떻게, 이 사람 어떻게 도와줄까? 말로, 이게 카운셀러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침마다 깨우치되 내 귀를 깨우쳐서 또 학자들의 말들을 알아듣게 한다. 내가 배우는 자로서 또 내가 가르치는 자로서의 역할이죠.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그죠? 예수님이 뭐 자기 등을 다 맡겼죠. 예.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수염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가이아의 그 제사장들에 의해서 채찍을 맞고 이제 그 로마 군사들에게 모욕을 당했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였다는 겁니다. 그건 부싯돌은요 원래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 불을 내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강한 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자기의 의지를 변하지 않는 마음, 어떤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결연한 의지를 굴하지 않는 것.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가. 나를 의롭다 하시니. 예. 의의, 그리스도는 의의 중심이죠.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도 내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죠? 이 세상은 전부 다 풀같이 또 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 참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영적 전쟁 속으로 나아갈 것을 지금 요구한 것인데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거다.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너희가 살아가는 것은 고통 속에 있겠지만 너희는 불꽃 속에 들어가도 불에 타지 않을 것이고 또 횃불처럼 그 횃불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특별한 존재들, 영적 존재들이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자, 51장 봅니다. 메시아를 또 언급하는 거죠.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해. 두 가지를 얘기하네요. 너희를 떠낸 반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반석은요, 큰 바위와 같은, 거대한 바위와 같은 그 돌산 같은 걸 반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돌을 떠냈어. 어디다 던져버렸어요. 그럼 볼품 없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 밑에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그 고고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안에 살아갔을 때 그들이 반석인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떠서 이제 던져졌어요. 애굽에 던져지고 바벨론에 던졌을 때 볼품없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 생수가 나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게 행한 두 가지 죄악을 얘기했죠. 하나는 생수를 버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마시지 못할 웅덩이를 스스로 판 거죠.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웅덩이를 스스로 파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냥 또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너희를 파는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해보라. 너희가 과거에 애굽에 있었을 때 너희의 모습, 바벨론에 있을 때 너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왕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너희 조상을 생각해보라는 거죠. 믿음의 시발점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엄청 크지도 않고 거대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서 이스라엘에 그 창대케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에게 이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죠?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제 이건 이스라엘이 다 망한 후에 황폐한 곳에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다시 사막이 에덴 같고 그 다음에 광야는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백성이 이어 내게 구하라 그러죠.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죠.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구원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도 하지 말고 이 산에서도 하지 말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율법이 시온이 이스라엘에서 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방교회예요. 물론 이방교회지만 그리스도의 교회고 복음의 교회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무시하든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9장부터 11장 그 3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그 속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원칙은 내가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나치들이나 이들이 완전히 망하고 또 유럽과 미국이 이스라엘의 우산이 되어줬죠. 유대인들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죠? 육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에게서 났어요. 그죠? 그래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아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그들이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은 그들이 교만에 빠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주께서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셨던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그죠? 복음이 이방인 속에서 차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버림을 받았다. 그게 이제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한 거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버림을 받았다.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택한 백성들입니다. 자,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이비나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또 율법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지 마. 우리가 뭐 툭하면 뭐 왜 복음의 시대에 율법을 얘기하느냐. 율법을 가리킬 필요도 없다. 그러면 구약 다 잘라버려야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다고 그러죠. 율법의 목적은 뭘까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죄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의롭게 하게 하기 위한 법을 준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율법대로 생활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러죠. 율법은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어떤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한 얘기도 전부 다 구약인데 이게 신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때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한 모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자,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라.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이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의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의 옷같이 헤어지며, 이게 이제 계시록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뭐냐? 우리의 의는 내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하겠는데,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0절입니다. 9절부터 보면, 8절부터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이죠.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 여기서 너희라고 그랬어요. 그냥 크리스천들이죠. 그러니까 의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못. 그 하나의 비유를 얘기한 겁니다. 너희의 의는 나인데 내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너희도 하늘로 올라올 수 있는 의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 의를 세상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나의 의로움으로는 안 돼요. 세상에 어떤 의로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거든요. 그래서 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너희는 하늘로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공의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가 의를 알면 마음의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걸 마음에 두고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너희를 비방하는 세상에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데 의가 함께 따르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영생이, 구원이 영영 이루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며, 라합은 애굽입니다.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이거 영적인 거예요.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며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닙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일을 하는 거죠. 구속받은 자들.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들어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구속받은 자들이 들어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영한 기쁨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뭐에 구속을 받았을까요? 아마 모태신앙을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 정말 풍요로운 생활 속에 편안히 자란 사람들은 뭐 내가 무슨 뭐 내 돈을 주고 나를 구원할 만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느낌이 없을 거예요. 내가 뭐 구원받았나? 뭘 구원받았나? 그런 느낌이죠. 근데 나는 정말 나도 뭐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 믿은 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 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뭐 아직까지도 뭐 지금까지 살지도 못했겠죠. 네. 자, 12절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라. 왜 위로한다고 그럴까요? 우리를 피로 구속할 만한, 피로 구속해서 피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깨트려 내 몸값을 주고 나를 구원한 거거든요. 그게 구속이에요. 뭐 그런 가치가 있었나? 그러니까 나를 사로잡고 있는 자가 나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내 죄의 값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 값을 치른 그게 구속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육신 속에서 즐겁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글쎄요. 이제 뭐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하지만 그 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 때를 생각하면요,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그 죄를 즐기고 죄 속에서 즐겨야만 내 육신의 만족과 내 영혼이 만족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게 죄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는 늪이거든요. 깊은 강이거든요. 지옥의 늪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 위로가 필요한 거죠. 네. 위로하는 자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에 하신 말씀이죠. 너희의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몸을 죽이고 그 영혼을 지옥에다 넣을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나가 죽고 내 영혼까지도 완전히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여를 어찌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로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시온은 하나님의 영적인 그늘 속에 있는 모든 존재, 그리스도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있는 교회, 이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17절 보죠.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아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술에 취한 자들, 술 취할 수밖에 없는 큰 잔을 다 마셔 비틀거렸는데 이제 깨라고 그럽니다. 깰지어다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예.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인간 중에는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죠. 인도할 자도 없고 여기서 여기서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다는 건 리더자가 없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리더하고 나를 인도할 자가 없다는 거죠. 내가 양육한 모든 일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이 세상 가운데는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할 리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일이 닥쳤다고 그랬습니다. 19절 보면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라. 황폐한 멸망. 그 다음 기근과 칼. 죄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일이 닥친다는 겁니다.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 글쎄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직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좋은 부모 밑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인생이 아직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예. 요즘은 세상이 우리 때만 해도 60, 70 살면 인생이 살면 60, 그래서 환갑이라는 것을 중히 여겼는데 여러분들 100세 때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불쌍히 여겨서 인간의 연한을 120살로 정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제 여러분들 부모가 다 없어지고, 부모가 없어지면 형제들은 남이에요. 남보다도 못해요. 예. 내가 잘 살면 형제들이 와서 뭔가 좀 얻어가려고 하려고 이렇게 다가오지만, 내가 혼자 되고 외롭고 고통 중이고, 예, 가난하면요, 형제들은 근처도 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 혼자죠. 이사야서에 보면 땅 끝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나야 뭐 부모한테 그래도 받을 게 있습니다. 나는 외아들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망하고 돌아가시진 않을 거 아닙니까? 글쎄요. 얼마나 남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건희 씨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나마나 빚을 남겨주고 갈 수도 있어요. 그지? 그리고 또 나눌 때는 다 여러분들께 안 돼요. 그죠? 자식이 있으면 논아가줘야 되죠? 집을 물려받으려면 30%, 40% 예, 상속세 내야죠. 그러면 돈 가지고 좀 한번 살아보려고 한번 껍죽대면 다 망하는 거죠. 뭘 바르게 세상을 배우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없는 돈이 한 몇 천이 들어왔다, 한 억대가 들어왔다고 하십시다. 그거 쓰고 싶어서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을까요? 몇십 년 어림도 없어요. 예. 나는 아파트 2채를 팔아먹는데 3년도 안 걸렸어요. 망할 때는요, 정말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망할 때는요, 그냥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너를 리더할 자도 없고 인도할 자도 영적 지도자도 없고 너를 바른 길로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인도할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참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지. 나뿐이 그런 게 아니라 내 후손 자식들까지도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고 해요. 세상에 취한 자를 얘기하겠죠. 내 주 여호와 그의 이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자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 거두어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죠? 참 큰 소주잔을 그냥 큰 잔에다가 버럭버럭 마시던 사람이 술도 아닌 것을 매월 첫 주에 성찬잔에다 포도주 한 잔 마시려니 참 답답하기도 하겠죠. 그죠? 네. 옛날에 내가 순복음 다닐 때는 진짜 포도주였어요. 네. 그 권사님들이 포도주를 농사져서 포도주를 그냥 엄청 많이 담아요. 1년 동안 쓸 것을 하니까. 그러니까 11월, 12월이 되면 더 맛이 또 아주 단맛이 나요. 그 술이 익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면
마시는 순간 뭘 생각하겠어요? 아우, 빨리 끝나고 와서 한잔해야지. 정말 기별도 안 오네 하지 않을까요? 근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요. 무엇에 취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에게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내 위를 밟고 지나가도록 내가 그들의 길바닥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탄이 나를 밟고 살고 나를 놀이개로 삼고 가는 그러한 영적인 부분을 언급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흥미로운 것은 51장 1절에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구하는 너희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7절에서 의를 아는 자들아, 그리고 깨어나라 계속 언급을 합니다. 깰지어다 이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하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지만 지금 메시아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메시아가 왔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에 이끌려서 그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거죠. 구원의 반석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네들의 그 굴레에서 살고자 하는 거죠. 지금도 이것을 그대로 오늘 교회 시대에 온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고 우리를 깨우치고 가르치고 성령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 완전히 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예수님이 계획하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계속 술 취해 있는 것, 술을 마시지 않을지라도 다른 자기의 육신의 것에 취해 있는 거죠. 재물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이죠. 근데 그 세 가지 취한 것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죠? 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죠. 안목의 정욕은 내가 바라보는 모든 명예로운 것들, 그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 세상 가운데서 빛나고 싶고 기껏 살아야 이제 6, 70년? 근데 앞으로 글쎄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이제 그건 뭐 가정이지만 이미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들이 어느 순간 어느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 있으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자든 어려서부터 뭐 청년 때에 예수를 믿었던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큰 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율법 속으로 들어가요. 일반 교회 속으로 들어가요. 교회 가면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만 가르쳐요. 그죠? 그게 선과 악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에 취해서 살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돈도 잘 벌 것이고 취업도 잘, 그런 것 쪽에 취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잘해야지, 목사에게 잘 보여야지,
헌금 봉투 내밀면서 기도받으려고 하고 그런 종교 활동 속에 취해버리는 그게 술이. 아까 술이 아니하더라도 취한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실 지금 이사야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는 복음에 관한 메시아에 대한 것, 진리에 관한 것, 교회 시대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제 다음 주 52장, 53장 보세요. 52장 첫 절 보세요. 시온이요 깰죄다. 시온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곳이 시온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한 이름을 시온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메시아의 영이라고 해도 되고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죠? 바울도 얘기하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러죠.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의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마음으로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5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죠. 네, 우리가 전한 것. 근데 이 53장은 52장 13절부터 봐야 돼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안 듣잖아요, 이스라엘이. 예, 그래서 5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고를 지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 메시아의 실제적인 구속을 언급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탄에게서 구속하셨고 우리의 죄된 육신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세상의 것에 취하고 세상 것을 꿈꾸고 그러한 것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을 내 스스로 이끌어갈 수 없으니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